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2026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예배팀에서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10대 뉴스, 5대 소망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10대 뉴스와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5대 소망은 무엇이 있나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단익 교회의 10대 뉴스는 뭐니 해도 창립 40주년 행사가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찬양대의 축하 콘서트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의 광야생활 체험, 지역사회를 섬겼던 K-푸드&컬처 페스티벌, 이어서 후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가졌던 선교대회와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세대별 수련회도 있었고 모든 교구들이 열심히 섬겨주신 교구 찬양제도 있었습니다. 봄과 가을에 있었던 부흥회와 여름에 있었던 셀리더 리트릿,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익 가운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갈 배단위의 5대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표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소개된 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은 장애들도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된 2026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 첫 번째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1월 첫째 주일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였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앞의 말씀들에 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또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몇 가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엘서에는 어떤 특정한 죄나 악행에 대한 지적이나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요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죄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은 없지만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날이라 생각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회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라는 말입니다.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쓰십니까? 그동안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무언가 달라지길 바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는 너희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금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며 금식했습니다. 또 언제 금식했냐면 국가적인 위기나 민족적인 어려움이나 재난 상황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죄가, 그 땅의 죄가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위기로 생각하고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울라는 말의 원어는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울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흐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힘을 실어 울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누나가 자기 거 뺏어 먹었다고. 저희 아들도 누나가 자기 간식 뺏어 먹으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라는 말의 원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머리를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순서상으로 보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고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아들을 위해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전 한국 드라마를 보면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나요? 하얀 띠를 머리에 동여매고 자리에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와 같이 겉으로 보여주는 슬픔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며 아픔을 다른 이에게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남에게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옷을 찢으며 보여주는 회개와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행위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통곡과 애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잔뜩 카트에 담고 가게를 나가도 아무도 우리를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준 것처럼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거저 받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산모가 자기 몸에 잉태된 태아를 출산하기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리, 즉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과도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치 내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인애가 너무도 크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또 오히려 복까지 주셔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그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돌이킴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돌이킴의 방법, 회개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치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뿔나팔을 시온에서 분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한 일인지 구별하여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백성들을 모으는데,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장로나 어린아이나 젖먹이까지 빠짐없이 신방을 꾸민 새신랑 새신부까지도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울면서 호소하라고 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절박하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기도이며 그것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이며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만 싶었던 어린 시절,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반항하는 저를 향해 규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어느 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꽂혔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따스함, 아니 그 뜨거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임재면 된다는 마음,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던 그 벅참과 환희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이지만 어렵지 않은 후렴의 가사인 것 같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eep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충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세상의 일들은 이상하리만치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광채 안에서 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누었던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주님께로 향할 때, 고만고만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시선을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할 때 인생의 어떤 것도 희미해지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문제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왜 거기에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애타게 부르는데 왜 너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시로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신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